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하여 무언가 말하니 이는 예수께서 위로 지나가게 되리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올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네. 거기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목회 칼럼란에 그 이혜인 그 시인이죠. 수년대 그분이 참 시 좋은 시를 그렇게 씁니다. 거기에 그 시를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꿈일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꿈일기 이혜인.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씩 건네다가 꿈이 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사랑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물 한 잔 건네는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꿈에서 나는 때로 천사이지만 꿈을 깨면 자신의 목마름도 달래지 못합니다. 네. 신앙적인 그런 시는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인간의 한계를 어떤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나의 목마름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요, 목마를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속이 상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마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저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자, 반짝반짝. 잠깐 보기 좋습니다. 성가대 더 높이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반짝반짝 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해봐요. 시작. 반짝반짝. 이렇게 한 다음에 옆 사람을 보고 꽂힙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반짝반짝부터 시작. 반짝반짝. 예쁜 꽃이죠? 아름다운 꽃이죠? 이보다 예쁜 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웃으면서 예쁜 꽃.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봅시다. 예배를
예배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식, 뷔페, 또 어디 잔치집에 가면 막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먹는 걸 즐기고 또 그 결혼을 축하하고 그렇듯이 예배는 영적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먹고 마시고 아멘. 즐기는 시간. 즐기는 시간이 돼야지 견디는 시간이 되면 안 돼. 우리 옆 사람에게 견디지 말고 즐깁시다. 근데 사실은요, 견디게 만드는 건 설교자들하고 보니까. 설교자에 따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열심히 여러분이 즐기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삭개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몇 분 빼놓고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즐기려면요, 이 꽃을 봐야 돼. 예. 삭개오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우리가 보려면 삭개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돼.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을 거야. 세리니까,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아마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 거야.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좀 세리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착복하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세상적인 부요와 욕망을 이룬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별로 삭개오에 대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 대한 선입견은 별로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삭개오가 살았던 시대는요, 다민족 사회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백부장 같은 로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다민족 사회여서 다민족 간에는요, 약간의 어떤 알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좀 열등하게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지역에 들어온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요. 나가면 더 그렇고요. 좀 더 다른 도시 가면 더 그렇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다민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다민족이 있을 때는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알력이 있습니다.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또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회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세리장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만약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로마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가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임명하려면 삭개오는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요? 세리의 일을 세리의 일이 뭐예요? 세금을
잘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걷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걷는 것인데,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이 세금을 잘 내게 하려면요, 칼과 총으로 잘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에게 세금을 잘 걷게 하려면 아마 그 나름대로 삭개오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잘 걷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나쁜 그 세리가 세무소 직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50만 원은 갈취하고 100만 원만 정부에다가 내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아마 백성들의 원성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원성 때문에 로마 정부는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대 나라가 평안하고 문제없이 그냥 자기들 안에 평안하게 그냥 통치를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트러블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였을 때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까지 된 것은요,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반항 없이 그 일을 나름대로 성실하고 호의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로마가 그걸 인정해서 세리장까지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요,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갈취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요, 2배로 갚으면 돼. 레위기에 보면 남의 걸 했으면 2배로 변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4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일은 없고요, 꾸밀 일은 없고요. 만약에 그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금을 갈취하고 자기 것 인마에 포켓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이 말 못하죠. 만일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 말은 내가 안 했는데 거의 그런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의미잖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만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토색하거나 갈취하거나 그런 나쁜 세리의 유형은 아니었다. 그래서요, 좀 삭개오를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건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여라도 인간이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걸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런 어떤 성실함이 있어서 그 세리장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교육받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가 크면서 로마하고 로마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도 배우잖아요. 로마의 문화도 배우잖아요. 로마의 종교도 배우잖아요. 로마의 종교를 보니까 로마의 종교는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곧 신이다. 황제 숭배 종교를 로마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 마음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았는데, 근데 로마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누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이런 마음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에 하나의 그 그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군중을 눈여겨봅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군중을 몰고 다니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로마는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요, 이 예수가 자기 동네에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요, 내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요, 세리장까지 됐으면 적어도 40, 50대 이상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나이로 말하자면 글쎄요, 한 60, 70대 이상,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나 건강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한 60,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그냥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 지방에서는 다 아는 유지. 예? 만약에 로마 정부가 그 삭개오의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요, 저 삭개오가 예수님,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저 혹시 예수님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로마 정부에 무슨 항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팔아 넘기려고 수작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삭개오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그래도 50대 이상 된 그런 삭개오라면, 또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라고 했으면 또 잘 먹었겠죠. 틀림없이 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들 또 다른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위치,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성,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세리장이니까 좀 점잖게 손을 써서, 그죠?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서 내가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예수님 당신 꼭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한번 좀 날짜 좀 잡아보시오. 자기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올라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요. 만약에 그 나이에 올라가다가 막상 떨어지기라고 한다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온갖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를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굴까? 자기 체면도, 자기 지위도,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그 삭개오를 딱 붙잡아버려요. 그리고 남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열정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줘. 삭개오야. 그리고요, 그 삭개오가 거하는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가 거하는 집에 가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요, 선포를 해주세요. 이 집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망은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바위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한때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다 식어버려서 그런 거지. 그 불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식은 재처럼 잿더미에
그 재만 바람에 날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꽉 찼어요. 그 열정 앞에 어떤 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저 배불 때 저 키는 작고 배 나온 별별 흉을 볼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체면, 자기 주의, 남들의 소리, 오직 예수님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또 자기는 키가 작아.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뭐 다음에 만나지. 다음에 하지. 근데요, 삭개오는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나무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체면 따지고 내 형편 따지고 내 환경 따지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삭개오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인생이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의 삶이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열정이 나에게 임하면요 어디든지 올라가. 내려가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아멘.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삽니다. 올라가야 예수님 만나요. 올라가야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다 보면 죽습니다. 올라가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라가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 삽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삽니다. 말씀의 자리에도 올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예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 보세요.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큰 소원은,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보다 더 고차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기분 따라, 형편 따라. 그런 사람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아무런 열정도 갖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한 500명 됩니다. 아유, 참 성도님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500명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님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500명 모두 아주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500명이, 아니, 그 중에서 뭐 아마 50명이라든지 100명 정도가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500명이 다 열심히 이렇게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500명인데요. 저희 교회 100명은 주님께 아주 열심과 열정이 충만하고요. 나머지 400명은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충만합니다. 어쨌건 그들은 열심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어느 쪽이든지요, 내 관심이 강하게 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자녀 교육, 사업,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거.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열정이 가 있으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주님께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를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가 아니라요, 산이라도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삽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밑에서 아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바빠서 못해. 못할 이유는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 딱 이유. 주님께 대한 진정한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열정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아멘.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전도 축제 출정식을 하는데 또 행사 하나 하는구나,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흠양되는 아름다운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차, 2차 했는데요,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을 잘 보세요.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생활. 아멘. 오늘 올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삭개오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